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1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2절과 13절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는 바로 히스기야였기에 그는 왕족 출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혹독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보아 622년 요시야 왕이 행한 대대적인 종교개혁 이전에 활동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바냐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포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 성경의 문서 예언자들을 쭉 살펴본 바와 같이 거의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의 심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나 스바냐 1장은 예루살렘 심판의 원인에 대하여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주장하는 이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천지의 창조주이실지는 모르지만 실상 지금 자신들의 삶에는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이들을 가리켜 소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는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구억만리 장천에 계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을 멀리서 지켜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불신자가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무신론자들과 다를 것이 없음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않으심으로 우리의 삶을 그저 관찰자처럼 지켜보고만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와 같은 철학적인 선언들은 참된 신앙과는 거리가 멉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살아계셔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참으로 다양한 표현으로 묘사합니다. 창조주, 구원자, 피난처와 산성, 치료자 등으로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고백하는 표현이 다양한 이유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병든 자에게 하나님은 치료자로 임하십니다. 내일의 소망이 없이 깊은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구원자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수많은 원수들에게 멸시와 비난을 받는 이에게는 피난처와 산성 대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표현들은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연구를 통해 나온 것들이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상황에 따라 직접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관계성 속에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 당시 이스라엘 온 천지를 우상 숭배에 빠뜨린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칩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각자가 믿는 신을 위해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쳐서 누가 응답의 불을 받는지를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무려 850명이 모여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며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오후 늦게까지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하늘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 무렵에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제단 주위와 제물 위에 물을 흠뻑 뿌리고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
제단과 제물은 물론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태워버립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통해서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온 백성들 앞에서 증명합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바알 숭배 우두머리인 여왕 이세벨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의 목을 반드시 치겠다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엘리야는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여 짐을 쌓아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만약 누군가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영화를 만들었다면 관객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아우성을 쳤을 것입니다.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와 그 이후의 엘리야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째서 엘리야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까?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면 그 원인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지친 엘리야는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엘리야의 기운을 북돋아 주시고 엘리야의 걸음을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를 산 앞에 서라 말씀하시고 엘리야의 곁을 지나가시며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여 주십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한 엘리야는 다시금 용기를 얻어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불러서 그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도록 한 것입니다. 엘리야의 극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지의 여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체험하기 전 엘리야는 이세벨 여왕의 경고에 간담이 높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한 엘리야는 얼마 전까지 염려했던 모든 문제를 능히 극복하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어서 앞으로 전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는 지식적인 사고나 철학적인 논쟁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는 강한 신앙적 체험을 통해서 더욱 확고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의 삶에 임할 것인지 여부를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문제와 고통에 빠진 우리를 자비와 긍휼로 건져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와 간구를 통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인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의 삶에서도 문제를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내 슬픔을 위로하시고 내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적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길을 통해 우리는 위로함을 얻고 고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슬픔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우리의 아픔의 외침 가운데에 최선길로 임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좋으신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두르고 있는 이 삶의 모든 문제와 믿음으로 능히 싸워 함께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